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8절에서 원래 29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신앙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주보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쇠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아멘. 이제 다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이 거의 발달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기능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서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Lane Departure Alert라는 기능 들어보셨죠? Lane Departure Alert가 뭐냐면 이제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자동차가 차선을 넘어가거나 이탈을 하거나 만약에 벗어나려고 한다면 경고음이 울려서 운전자의 시선을 이렇게 주의를 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지, 특히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로 인해서 그런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나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차를 운전할 때도 결국은요, 내가 넘어가서는 이탈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선을 잘 지키면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탈해 버리기 때문에요,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만 선을 이탈해서 넘어가 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요,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책망으로 여러분 잘 받으시고 선을 지켜내시는, 그래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먼저요,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소개하고 계신지를 보면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첫 번째 보면 우리 18절을 보시니까 그 눈이 불꽃과 같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눈이 불꽃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속을 살피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도 하고, 그죠? 또는 포장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좀 세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굉장히 좀 듣기에 좀 그런데 세게 말씀하셨죠. 왜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요, 교회가 어려워지고요, 믿음이요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자신의 어떤 의와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을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고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정말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주님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게, 그게 뭐냐면 옛날 성경에는요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놋쇠가 같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주석 같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내가 너의 속을 다 알고 있고 네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을 정말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담대함과 평안으로 작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데,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불가능한다고 생각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할지라도 그 뒤에 주님이 한마디 덧붙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런 주님이요, 눈이 불꽃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요,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근데 뒤에 보세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를 살아가면서 보는 게요, 처음에 얼마나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참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시작은 그렇게 멋지게 했는데 그만 가다가, 그죠? 뭔가에게 변질되거나 타락하고 그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또는 뭔가 잘못된 것에 그냥 미혹되고 속아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서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신앙도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행위도 중요하지만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다는 칭찬은요,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 대단한 칭찬이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정말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세요. 나무랄 게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다는데, 자 20절에 봅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구약에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의 왕후가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만 없어도요, 참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 교회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과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시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책망을 받는, 선을 넘어갔다고 할 정도로 책망을 받을 정도로 미혹시켰는가? 그게 보시면요,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하시면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할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겠어요. 영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어요. 누구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칭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점점 더 담대해졌을 것이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됐겠어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요, 너무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낯설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게 어떤 의도는 사실은 뭐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정말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여러분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믿음이 타락되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보세요. 성경 66권을, 그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계시가 부족해서요, 저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마지막 시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라고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거짓된 계략의 역사잖아요. 근데 왜 넘어가고 왜 미혹되는 줄 아십니까? 큰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여러분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황제를 숭배를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증명서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요, 비즈니스를 하고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는요,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를 해서 그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허물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요, 미혹받아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차도 차선을 넘어가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요, 믿음에서 떠나고 허물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용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책망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 이세벨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용납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다 넘어가는데도 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건 타협해도 되고 괜찮다라고 다 그렇게 선을 넘어감으로써 교회의 순수성, 믿음을 다 박살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넘어간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지켜낸, 마지막까지 지켜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무나 멋진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자,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 이세벨에게 미혹돼서 속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일명 남은 자들 아니에요. 그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여러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아닙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정말 굳게 붙잡고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지켜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요, 두 가지를 정말 개런티 하시면서 보장하시면서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믿음과 신앙의 선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국을,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이론과 또 이세벨이 말하는 그 이론에 벌써 많이 반쯤 미혹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저는 27절과 28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질 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그릇처럼 부서지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질그릇처럼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그 섬김과 오래 참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요, 또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샛별을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 28절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나는 샛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별도 따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자, 그게 뭐냐면요, 샛별. 우리가 옛날의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새벽별이거든요. 모닝 스타예요. 가장 빛나는 별인데, 자, 뭐라고 했냐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뭐라고 했냐 하면 같이 볼게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빛나는 샛별이라.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내가 따주마,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은 주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샛별이라고,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과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섬김을 굳게 붙잡고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지켜내어서 이기는 자에게 물질을 주마, 건강의 복을 주마 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샛별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고, 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산 앞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막 불게 합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조용히 불겠어요? 소리가 나겠어요? 당연히 소리가 나죠. 막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에게 막 땅이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막 불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아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어떤 대단한 엄청난 무슨 체험과 기적을 그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누가 무슨 큰 능력과 은사와 벌써 이세벨처럼요, 그런 정말 대단한 것이 나타나면 그냥 다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에 여러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능력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빛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요,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보다 크고 값진 그런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선을 지켜내시고 이기시는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고 정말 은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을 주고, 아니 황금을 주어야, 손에 쥐어야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경고의 말씀과 함께 자신을 샛별을 주시겠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 교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선을 지켜내는 자에게 정말 샛별 되신 주님을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2021년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반드시 사는 정말 복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